할례와 구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별것도 아닌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교회가 분쟁으로 이루어질, 교회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판이었습니다. 이때 성령 인도받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총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할례란 문제가 나왔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이들이 8살이 난 지 8일이 되게 되면은 할례를 받게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라.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표식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떤 면에서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넓은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개념적으로 율법과 구원, 할례와 구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 보게 되면 훨씬 더 쉬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 영어로는 law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음. 복음은 이제 가스펠이죠. 자, 법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냐면 인간의 행위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행위인데 어떤 행위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이것은 인간이 행한 일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내가 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는다면 나중에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이시는 율법은 결국은 뭐냐면 어디로 오는가? 죽음으로 오게 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왜? 인간의 행위다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사람에게 죽음을 준 겁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다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이 뭘 깨달은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 가운데서 이 율법은 누가 줬는가?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일상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 안에가 뭐가 있냐면은 할례를 해라. 혹은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모든 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림자인데 이것은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겁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이것다가 의식법, 제사법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법.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오늘날처럼 이 모세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법을 지키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런 원래부터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유자재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믿는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과 같은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럼 원래 오리지널이 이제 유대교인데, 유대인들인데 우리 봐라, 우리 예수 믿어도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안식을 지켜야 되지 않냐. 이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렇지,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유대인 같이 되려면은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냐. 그래서 할례란 것이 가장 큰 대두가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또 자기 서신에서 할례는 마음이 받아라.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십계명에 봐라.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데는 그렇게 주장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십계명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무언가 할례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게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행해서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구원이 결국 우리가 지켜서 또는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쉽게 정리가 돼서 계시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는 수준이 됐지만은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결국은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거기다 뭘 더 해야 된다.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원래는 그 오리지널 원래 기독교가 아닙니까? 근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십자가에다가 휘장을 쳐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런 십자가의 휘장을 봤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에다가 휘장을 찾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없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왜 십자가에다가 저렇게 휘장을 쳐놓지? 마치 그것들은 걸어온 것처럼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십자가 들린 것보다도 이렇게 뭐 해놓으니까 장식처럼, 뭐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괜찮아 보여요. 나중에 이제 찾아봤어요. 이 휘장은 영어로 뭐가 됐냐면은 이게 M자입니다. M자. M자는 마리아를 상징한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 유리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에다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나서
내가 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한 것은 모든 이 상업적인 값을 치렀다 이런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님들한테 모이게 되면 그런 이야기해요. 왜 이런 것을 해놓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느냐? 뭔가 좀 더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듣고 치운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십자가에다 뭘 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해라. 어떤 이단들은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절기,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에는 세 가지 있는데 성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 시민법, 사회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성문법은 주로 10계명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킬 수 구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에 예배했고, 신약 우리는 주일에 예배했고, 저쪽에 이슬람 사람들은 목요일 날 예배하는 데도 있고,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전체가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 놓으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모든 그런 기본 어떤 원리나 정신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말아라. 천주교는 지금도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또 이슬람 사람도 뭐 쓰고 있게 되고, 그것은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종용해라.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여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리고 의식법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제사법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아요. 만약에 제사 지낸다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닭 한 마리 잡아갖고 오고, 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고, 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저 앞에다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분향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불로 태우고 뭐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법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이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에다가 계명을 넣습니다.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 관계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law, 법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친자녀, 쉽게 말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떤 이 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냐면 사람들을 교회에서 대할 때, 저분이 직분자인데 어쩌고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실수한다면 그걸 감싸고 교정해 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이제 성경 보십시다. 오늘 이제 성경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전체 내용 보고 되면은 성경이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교회 안에 율법과 권위가는 문제로 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와 구원을 결부시켰어요.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 사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 봐라, 우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에 말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은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우리도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 할례라는 것은 어떤 율법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구원과 뭐인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지켜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가 보게 되면 바리새파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일 아니에요. 이단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말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라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고신측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장로교인데 그분들은 이제 주일을 지킨 것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고신파 그쪽 사람들은 딱 토요일 12시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만둬 버려요. 심지어 예를 든다면 면도를 하다가도 딱 된다면 그쪽하고 이제 끝내야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 지키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게 되면은 이렇게 여행도 안 하고 음식도 안 사 먹고, 그리고 오직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에 어디 가지 않은 것처럼 물건 사지 아니하고 단순히 돈을 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떤 율법화 되어가지고 우리는 지키는데 너희들은 것은 나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규율을 정하고 원칙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주일 이렇게 지킨다 하고 하지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런 성경 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주일에도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집에서 마친 분들이 회의로 선교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집에서 막 끝나고 나서 한 30명 정도가 우리가 갔어요. 한 주간 다녔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전화 와서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출발한다는데 주일에 지키려면 거리끼니까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물론 이제 그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인데, 자, 우리가 주일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일날 나는
주일날 차를 타면 안 되고 애우면 안 되니까 안 가겠습니다. 대신에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러고 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난 집에서 테레비 보고 오라고 놀란다. 그러나 내가 차 타고 안 나가면 나는 주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에게 보상이 오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면은 그냥 예수 믿고 봉사할 필요가 무슨 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0 좀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 맞나? 영광이 직분. 해와 달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 자 아래가 안 나왔어요. 첫 번째가 1절에서 올려봐요. 해와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있는데 이거 아닌데 고린도후서 자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15장 41절 한번 읽어봐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우리가 이제 심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하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는 좀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좀 교리적인 것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안고 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이단이 왔을 때나 또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삼위일체 거기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자, 오랜만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팬데믹 때는 1시간 반씩 1시간씩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쉬운 죽도 먹지만 한 번씩 이렇게 질긴 고기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인지 우리 장로교 이제 신앙의 교리죠. 거기서 성 삼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열어봐요. 삼일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단으로 이렇게 유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이란 여기서는 뭐냐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인데, 인격. 인격 사람 뭐라고 해요? 퍼슨이라 사람이라고 그러죠. 퍼슨. 원래 이 인격, 퍼슨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나? 라틴어의 페르소나에서 나왔어요. 이게 라틴어입니다. 페르소나. 사람 인격이요, 인격. 그래서 이 성부도 인격이고, 성자도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이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인입니다. 신인. 그래서 예수님 안에가 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초대교부터 쭉 이렇게 논리적인 신학적인.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1600년대에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주를 만들어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교부로 말했는가? 성부도 100% 하나님입니다. 성자도 100%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100%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하나님이면은 단일신이요. 유대인들은 단일신이라고 생각해요. 단일신.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단일신 주장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유일하게 계시는 유일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성부는 뭐냐면 성부는 아무도 낳지 않았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혼자 자존하시고 계시고 아무도 누구 말미암았다는 것은 뭘 통해서 오신 것 같고 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낳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말합니다. 나셨다. 영원히 나셨는데 언제 나셨는가? 생일이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계셨단 말이야. 영원히 나셨단 말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현재 진행이야. 지금도 나오고 계세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다 인격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방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이단이 타고 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주들이 뭐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모든 이단들이. 신천지도 뭐 장막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총회장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뭐 예수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인간이나 사람을 높이고 어떤 경전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단에는 자기 나름대로 또 경전이 따로 있어요. 통일교도 뭐 있고 어디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위가 우리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 뭐냐면은 교황을 성경 위에다 둬요. 교황을 어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교황 무오설, 마리아 무제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 나온 거예요.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역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을 믿고 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보고 들어옵니다. 오늘 좀 약간은 좀 딱딱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멍에는 우리도 매기가 힘들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 했지만은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어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근다 하잖아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말 들어오게 되면 불도 안 킨다 하잖아요. 안식일 날 되게 되면 이제 올라오면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불 킬 일 있으면은 옆 사람 부른대요. 옆 동네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불 좀 켜라. 그게 뭡니까? 그게 지킨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어때 법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아멘. 자, 넘겨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하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서 말한 걸 더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하죠. 우리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인들도 이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게 증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선언하죠. 이방 선교의 당위성에서 말합니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인데 여기는 시몬이 베드로를 지금 지칭한 거예요. 이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이미 많이 기록해 놨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왕국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영적은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다음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다만 그들 이방인들의 습성이 우상이 더러운 거, 쉽게 말하면 올라가면 이방인들 제사를 많이 지내요. 짐승을 잡고 못 잡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제사 그런 데 하다면서 또 이방인들의 나쁜 그 습관, 또 음행이 있고 또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하라고. 그러니까 피가 범벅인 뭐 그런 제사들을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방의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라. 이는 이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너희들의 나쁜 행실들을 잘못된 이방의 습성들을 좀 이렇게 멀리해라. 이방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교회에서는 우리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을 믿으면은 내가 마음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여 이르니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서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율법 외에 하나님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는 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아멘. 그다음 네 번째, 영원 구원과 하나님을 섬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선을 향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우리가 각 파트에서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들을 좀 세상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1년에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지 이런 좋은 훈련들을 그러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좀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문에 알려가지고 좋은 어떻게 후원자를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센터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자금이 여유가 있게 되면 좋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상시적으로 훈련들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져요. 그러나 현재까지 저는 지금까지에서 감사하고 만족해요. 여기서 어떻게 확장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요, 사람들이 규모가 커지고 돈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나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돈, 또 권세 그런 것에 이렇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순수하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너무 힘들고, 이번에 수고한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막 감기 걸리고 약해지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할 줄 믿지만은 그때 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가 또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젊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감당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 그때 가면 또 하나님 또 그런 또 길을 열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올해